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9장 끝내고 이제 10장으로 사건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재앙이 뭐였습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였죠. 그래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멸망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럼 여기 죽었다와 죽지 않고 남았다 하는 차이가 뭐였습니까? 지금 복음과 부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죽은 사람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죽었다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었을 때 살과 뼈까지 완전히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남은 것은 그의 목숨적인 존재만 살아남는데,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살았으나 살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할 때, 여기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20절이 여러 귀신과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우상이란 문제가 나와요. 우상에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뭘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게 금과 은과 동과 또 나무와 돌이 나오죠. 돌들. 뭘 못한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해요. 뭘로? 이걸로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생각이 갑니까?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들로 만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누가 만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우상에? 귀신들이 나오죠. 귀신들. 그래서 절하는 것이 귀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에게도 뭐 합니까? 절하고 그들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절하고 21절 또 봐보세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 귀신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이 절하는 존재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도적질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행하는 게 뭐냐? 이 네 가지를 해.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러고 보면은 남은 사람들 천하 아주 흉악한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666의 존재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들이 매매하는 데 통참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만 무조건 나가버리면 안 돼요. 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귀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요 존재들이 이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하면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어디까지 구분을 했습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은 보이는 겁니까? 아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지만 마음에 집어넣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탐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탐심이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사람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존재들과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상을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7절에 한번 봐보세요. 3절에서 7절 봐봅시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천천히 봐보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마음에 드립니까? 들이며 마음에다가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어떤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마음에다 집어넣도록 해버려요. 그게 탐심으로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마음에다가 우상을 집어넣도록 가리키는 존재들, 또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묻는 것은 응답을 안 하겠다고 말해요. 용서도 안 하겠다. 그래서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하게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망하는 대로 응답하리니. 살리는 걸 응답합니까? 망하는 걸 응답합니까? 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의 숫자가 우상이 하나가 아니고 많다고 말해요. 많아요. 그래서 자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래서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 읽으세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하게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누구를 위해서 묻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묻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자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8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이 이루어지면 자기 신앙생활이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는지 멸망으로 가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간을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사람을 심는 존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선지자일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자, 다 같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해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두었다가 또 다시 마음에서 뺏어내는 분도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한다. 자,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다 같이 읽으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누가 어디에 집어넣었다가 어디서 또 끄집어냅니까? 우리를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에서 더럽힌 데서 끄집어내는 분도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나 원래부터 그렇게 가증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존재들은 끄집어내 주지를 않아요. 그냥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끄집어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4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어느 날이 되면 그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얼굴이 붉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는 그 날들이 있어요.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드러내진 바 되고 그대로 다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것이 아닌 걸 증거하여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까지 부끄러워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7교회 이게 나옵니다.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죠. 누가 드러냅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저 거짓된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이 성장한 말씀을 가지고 대조해서 가짜를 나타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저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을 때 저 가짜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나갑시다.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예, 그러면 봐보세요. 손으로 만들었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이 꼭 금, 은, 동, 나무, 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꼭 우상하면은 깎거나 부어 만드는 것 그것만 우상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은요 무엇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뭘 염려하면서? 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가지고 염려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25절부터 봐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누구에게?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제자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다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것들 모든 것보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예,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자,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지만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이 뭔만 못하다고요?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없으면은 굶죠. 마실 수 없고 헐벗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로 만들어 놨어요? 생명으로 바꿔놓았어요, 우리를. 신앙생활이라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명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먼저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항상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죽음이라 하는 것이 항상 엄습한다고 말해요. 이 관계를 떠나야 돼요. 우리에겐 죽음이 아니라 사망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은 사건이 먼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제자들 보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거 없는데 걱정하지 않으면 믿음 큰 사람입니까? 먹을 거 없으면 걱정해요. 나부터 걱정해요. 자, 마실 물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걱정해요. 입을 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걱정해요. 이거 걱정하지 않는 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만약에 없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느냐?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꿔진 걸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고 생명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걸 끝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결론이 이걸로 뚫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기 이 땅에 사는 게 정말로 좋아서 사느냐 아니면 허락하신 동안만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삽니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결정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나도 앞으로 몇 년 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할 일을 마무리하면 우리 여기 떠난다고. 무슨 일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마무리되면 그때는 여기 있으라고 그래도 안 있어요. 점점 사람들의 사는 인생과 세계와 인생관과 세계관을 봐보세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사람들 마음의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걸 보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어요. 사람들 속에. 사람의 모든 세계를 보고 감탄하고 야 해가지고 놀래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훈할머니가 한국에 와서 동포를 만나고 즐겁고 모든 걸 해줬다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이라는 게 또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6장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너희는 싸울 싸움이 선한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0살 공생에 시작해서 33살 반에 3년 6개월 하나님의 일하고 여기 떠날 때 야 세상이 좋은데 나는 간다 그럽니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즐길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집이요. 뭐라고 그래요? 제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가지고 태어난다고. 물론 그래요. 아프리카를 보라.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느냐.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누가 그걸 바꾸겠습니까? 이북의 기약 기근 때문에 죽어가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보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갖다 줘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속으로 썩어 있는지 압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구 충족을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 또 충족해. 무슨 충족이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근본 충족이 되면 나머지는 마음에 썩은 것이 나와야죠. 마음에 썩은 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욕구가, 몸으로부터 이루는 욕구가 사람들 속에 자리를 다 잡고 앉았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도 다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는 자기를 보라고 말해요. 자기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세상 것에서부터 타협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나오죠? 먹을 거 마실 거 나와요. 입을 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왔다고요.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입어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혈과육을 가진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떠나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언제 불행해지는 줄 압니까?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현재 만족하면 퇴보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현재 만족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네 마음대로 다 될 거다. 그러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떼어놔라 그래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전부 다 먹을 거 마시고 이거 여기다가 더하게 염려, 세상 걷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요 마음의 우상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금운동 나무 돌만 나와요? 여기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욕심도 이것이 전부 다 형태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욕심대로 될지어다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러면 그것도 뭔가 형체를 만들어서 속에다 마음에다 집어넣어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걸 새로 출발하는 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나무나 돌이나 모두 깎았는데 절하느냐?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다 같이 공독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에 귀신 신자 썼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7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지구상에 현재 일, 장차 일을 전부 다 말하는데 누가 나와 있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 예언가들이 나와 있어요. 제대로 맞춥니까? 김일성이 죽는 날 예언한 사람도 1년 후에 될 일이요. 안 맞는 게 부지기수야. 또 알아맞추면 뭐 할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역사를? 역사를 뒤바꿀 능력이 없어요. 일만 알아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는다, 죽었어요.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북이 망한다, 망하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과만 놓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로운 것을 만들 능력이 없는 신은 그걸 보고 잡신이라고 해요. 자,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9절.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만든다 할 때 이 우상을 꼭 금, 은, 동, 나무, 돌만 보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다 허망하다 그래요.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사르고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자, 그럼 봐보세요. 우상이 눈이 가리워지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무로 만들어서 추울 때는 떼요. 안 얼어 죽을래니까. 그 다음에 추운 데서 면하면 나무 또 깎아서 또 만듭니까? 벽이 없으면 또 뭐예요? 신상 갖다가 베고 자기도 해요. 그러고 뭐 생겨 빌어요. 근데 왜 빕니까, 여기다가?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존재들 왜 만들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도
이게 다 똑같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욕심을 만들어내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해요.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욕심을 자꾸 마음에다 만들어줘요. 이거 전부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왜 그들이 그러느냐?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리워지고 보지 못하면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예, 20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 예,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혼미할 때 다 돌이키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돌이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바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다니지도 못해. 어디를 못 다니느냐?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건 이 만들어진 것만이 그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봐보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 저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 저에게는 천국의 아니되었나니. 비밀을 아는 제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13절. 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꼭 금, 은, 동, 나무, 돌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합당치 않은 자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역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를 믿으라, 그게 나를. 내가 믿은 예수를 보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 게 얼마나 형통하고 잘 되느냐. 늘 세상 것만 얘기해, 세상 것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를 본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만드는 세상 것 잘 되는 걸 마음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뭘로? 탐심으로 넣었다. 우리는 우상하니까 안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야. 안 보이는 건데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형태가 있다고 말이에요, 욕심의 형태. 이게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이 바로 마음에 자기 우상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거 주님 만나고 나면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욕심도 하나님 나라에 의한 욕심과 근심은 나를 살리지만 세상 욕심과 근심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기드온 선지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장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우상 팔던 거 다 때려치고 버리고 아들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사기 6장 25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이 밤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아버지, 들며. 예?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바알의 단을 헐어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기드온 선지자의 아버지가 어느 지파입니까? 기드온이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므낫세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섬겼어요? 다시 25절 봐요. 뭘 섬겼어요? 바알의 단. 바알과 또 아세라. 바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아세라는 여자. 그래서 아세라는 풍요.
부여의 상징이었죠. 아세라는 남자, 그래서 한국의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래서 남자, 여자 목상이란 말이에요. 그다 잘라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멸망당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다 헐어버려라. 그래서 낮에 못하고 27절 기도원이 언제 그 일했나 봐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아비의 가족과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대낮에 못하고 밤에 밤에 행하니.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두드러 부셨어요. 자,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읍 본즉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가 보니까 바알의 뭐가 단이 없었어요? 해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술을 드렸는지라. 예. 그러면 29절.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기도원 잡아 죽이자 그 얘기죠.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죽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나 봐보세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가 정말로 신이라면 내 아들 기도원과 10명이가 부셨으니까 무슨 싸움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 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바알이 부서지고 바알이 누가 됐어요? 기도원이 여룹 바알이 돼버렸어요. 즉 바알끼리 다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무엇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보다 강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이 두드러 부신 그 우상을 두드러 부시고 나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정신이 번쩍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여룹 바알 돼버렸어요. 이제 바알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센 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 욕심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고 바알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는 세상 것하고 타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목을 매서도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봐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봐보세요. 말라기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내 단에다가 부정한 것, 다리를 다치고 눈 먼 것, 몸에 상처가 있는 것, 이러한 더러운 걸 왜 드리느냐고 소리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가증한 존재가 된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데서 우리는 떠나게 만드신다고 해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높은 사람의 은혜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오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었고 또 조금 전에 어디에서 우리를 누가 영접했다고요? 고린도 후서 6장 몇 절에? 고린도 후서 6장. 왜 안 가? 1자에서 그냥 있을 거예요 그냥? 17절 봐보세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자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그렇죠.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누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해 줬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 줬다 그래요. 그럼 세상에 여러분들 같이 귀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말로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동요해서 움직이고 뺏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 위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사건은 내가 스스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창중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주님이나 아버지 보고 잠깐 눈 좀 감으십시오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타협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다가 감춰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느냐? 알아요.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쪼갠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생각도 쪼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의 모든 것, 생각의 모든 걸 잘라서 쪼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 두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큰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다니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꼭 어떤 만드는 물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 다니지 못하는 존재들도 역시 살아있는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봐보세요. 참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 또는 우리 목사님은 하고 나올 때 이 이하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목사나 우리 목사님으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써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채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압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도 성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무작정 말씀만 듣고 무조건 말씀 좋으니까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요. 도둑이 키웠으면은요, 자식이 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절대 좋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도둑 넣은 거래요. 왜? 처음에는 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줬어. 네? 요새 뭐 전자게임기 하니까 훔쳐다가 줬어. 우리 아버지 최고라는 거야. 네? 뭐 컴퓨터? 그냥 컴퓨터 훔쳐다 줘 그냥. 네? 다 갖다 줬어. 다 구하는 대로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크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전부 써봐요.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해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될 겁니다.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자들. 그래서 이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좋은 게 있으니까 모입니다. 근데 그거 좋아하는 게 뭐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우리 목사 또는 우리 목사님은 뭐 님자 빼도 좋아요. 우리 목사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가를 한번 써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을 놔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좋은 날 앞으로 이제 가을날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주일날 되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또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다 하는 겁니다. 회개치 못한다. 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21절에 왜 회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뭐 회개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울고 불고 뛰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 볼 때 왜 회개가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회개는요, 도둑놈들도 회개가 있어요. 도둑놈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머니에다가 슬쩍 현찰을 많이 집어넣었을 경우가 있어. 그게 들켰어. 그것도 회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다 똑같은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온전한 회개는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9장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뀌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마음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과 한 마음이 안 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늘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친구끼리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고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워요. 왜 그래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보고는 내 마음 버리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예수의 마음만 너희 마음에 가져라 하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저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왜 예수의 마음 가지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 어땠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혈과 육의 마음이었죠. 혈과 육에서 나온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달라요. 어느 쪽이냐? 혈과 육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 이런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런 일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었다고 말해요. 이제 버려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인데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을 분류해서 악은 알 때 행하지 아니하고 선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마음과 그 마음판이 다르다고 말해요. 마음판이. 다르니까 이거는 버려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해요. 옛날 거 버리면 큰일 날 줄 알지? 아니에요. 안 버리려고 해도 버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이가 손에 나쁜 거 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뺏어요? 어떻게 뺏어요? 다른 거를 준다. 또 하나. 다른 거 주어도 안 내놓는 아이가 있어. 다른 거 준 거 쥐고 그대로 쥐고 있는 아이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억지로 뺏어요? 또 하나. 억지로 뺏는다 또. 마음으로 달래서 뺏는 방법이 있어. 세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면 양손에 쥐고 어느 게 좋으냐 보다가 먼저 쥐고 있던 거 놓고 두 번째 쥐는 경우가 있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랑은 뭐가 나와요? 오래 참는 게 나와.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말 안 들으면 이제 두드러 패고 빼서 이제 손가락을 강제로 피는데 우리 아버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게 오래 참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변화가 된 사람은 배운 방법을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아무리 발을 동동 굴르고 뛰어봤자 잘 때 되면은 쥐는 것도 놓고 자요. 또 보면. 그렇죠? 지가 쥐고 있어봤자라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를 부모가 자식에게 쓰면은 그 자식도 오래 참는 거 배워요. 나도 여러분들하고 오래 참는 거 많이 써먹어요. 세월 지나면서 보면 알 거예요. 왜냐? 나도 그렇게 내가 쥐고 있던 거 안 놓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수도 없이 놓고 깨고 난 다음에 또 쥐고 이런 것도 많았어요. 자다 깨다가 보니까 에이 이거 놔둬라 그냥 포기한 것도 많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마음에 맑은 물로 씻어서 새 성령을 주어서 마음에 더러운 걸 제해버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변화시킨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그러나 이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 귀신 같은 존재들은 그게 없어요. 어느 거로냐? 혈과 육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들어갔지만 막상 가보 못 들어가요. 회개치 못하더라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세계를 보는 것이구나. 마음에 그러한 갈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라고 그러는 건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디부터 정리해야 돼요? 마음부터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러면 회개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잘라져서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잘못이 내 마음의 인간적인 욕구와 혈과욕 때문에 나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무조건 그것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면 하나님이 대답을 했느냐? 그래 내가 늘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니 알았다고 대답하는 사람, 대답 받은 사람 손들으라면요. 내가 한국에서 7년 사역을 하는데도 한 번도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 소리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요. 여기 들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왜 응답을 안 해요? 뭐 때문에? 마음에 십보를 뜯어 고쳐진 거를 모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가지고 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회개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잘못했구나. 이건 바로 주님이 원할 거냐 원하지 않느냐. 원하지 않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자, 회개할 수 없는 뭐라고요? 뭐부터 나온 거예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한글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걸 회개하느냐? 자, 요 원전으로 봐보세요. 카이 우 메테노에산 뭐가 나와? 에크톤 포는 살인을 회개치 아니하냐. 살인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회개치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에크는 무슨 말이냐? 에크는 뭐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일어난 것들로부터 밖으로 나온 게 에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도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살인이 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 요 마음 속에 있는 요 살인, 요 존재 이 자체를 회개를 못해요. 왜 그러냐? 요것이 바로 멸망할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크라고 하는 천치사가 에크톤 포는 살인으로부터 나온 것. 그 다음에 에크톤 파라마케이온 그래서 복술들로부터 나온 것. 그 다음에 또 저게 나오죠. 에크톤 뭐가 나와요? 클렘마톤. 예, 올려요. 뭡니까? 도적질로부터 나온 것을 회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 자기가 저지른 걸 자기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거기로부터 나와진 것들에 대한 결과를 놓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다루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